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는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첫 강의로 이 목회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목회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중요하다 말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중요하죠. 얼마만큼 중요한 거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얼마나 여러분의 사역이 중요한가 하면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다른 것에 많은 전무 안 해야 될 만큼 귀중합니다. 이 말은 신방도 하지 말고 구제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전무를 안 해야 될 만큼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될 만큼 중요한 위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목회자 모임 때 좀 우리가 솔직한 많은 얘기들을 좀 오고 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다른 우상 종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지 않고는 복음 전할 수가 없죠. 다른 우상 종교, 이방 종교에 대해서 많은 거 생각해야 되지만 한 3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옵니다. 다른 그 이방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에도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 종교도요, 이 헌금이 있어요. 경제 이런 거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해보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목사님들이 목회를 바르게 하게 되겠고 우리가 좀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도를 보면요, 다른 이방 종교의 기도를 한번 연구해 보면 굉장히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묘 호렌개교 같은 그 교회는요 하루에 몇천 번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막 굉장한 이 주문을 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리교 같은 거는 보면요, 아플 때는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규범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규범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는 보면은 몇 번 절을 해라, 절을 하는데 엎드렸는데 손을 어떻게 이렇게 해라, 이런 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다른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요, 굉장히 기도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천주교에서는 보면요,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손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또 반지 같은 게 보면 톡톡 티나고 만들어 돌린다든지,
이거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기도가 멍합니다. 교회가 기도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상당히 위기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잘 안 될 겁니다. 뭐 속기 중요한 말대로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 종교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이요. 여러가 뭐 돌리고 자기들 따라 막 외우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만 볼 것 같으면 굉장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대학을 제일 빠르게 정복한 CCC나 내비게이터, UBF 다 합친 것보다 더 빨리 정복한 정상기요. 진리다 진리 아니다 그거는 막 우리가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건 아니까. 어쨌든 현실을 볼 때 대학을 CCC, 내비게이터, UBF 다 합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대학을. 정상교육이요. 그리고 지금 바깥에서요. 엘리트들이 쫙 모인 데가 있습니다. 그게 참선하는 데입니다. 이 엘리트들이요. 쫙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슨 등등의 뭐 여상한 요즘 막 이런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들과 여기 이게 특징이 뭔가 하면요. 굉장히 그 단전호흡과 기운동을 합니다. 이게 단전호흡과 기운동이 굉장히 구체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기라고 하는 것과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딱 독점을 해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순진리교에서도 한다고 알고 있어요. 확인 내가 안 되는 듣기로는요. 그러나 이런 데서는 이게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단전호흡 같은 걸요 30분만 딱 시켜버리면 금방 점검합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딱 끌고 갑니다. 미국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수백 개가 숨어 있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뉴욕, 뉴저지 사이에요 단전호흡하는 도당이 생겨가지고 지금 미국의 한국 사람까지 엘리트들이 지금 막 한 1,000몇 명이 확 모이는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 근데 우리가 뭐 교회는 보면 아무 게 멍합니다 그냥. 그러니 그야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신자들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지만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지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굉장합니다. 벌써 이 기운동 이건 어디까지 들어갔는가 하면요 거의 이 환자들 누워 있으면 바로 손대 치르다가 이렇게 납니까? 이 정도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럼 뭐 교회가 기도에 나지도 않았는데 그 하잖아요. 그래서 간혹 그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예수 별로 안 믿어도 신비주의가인데 기 센 사람이 기도하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지금 바깥에서는 굉장히 학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명상, 요가, 단전호흡, 뭐 저 말하는 지금 선, 그다음에 뭐 국선도에서는 이런 거, 뭐 하늘교, 정상교 싹 다 기운도입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데 가가지고 3일만 훈련받아 버리면 당장 변화가 옵니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다른 종교에서 뭐 전도이라면 이상한 말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전도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도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굉장히 우리보다 구체적으로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니까요 뭐 믿으라 이런 소리 안 하고 점을 딱 쳐줍니다.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점을 쳐주니까 금방 미혹돼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 것이다 이걸 저절로 되고요. 그 다음에는 돈 내라 소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교회 헌금할 때는 얼마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압박을 받으면서 안 합니까? 이 사람들은 점을 치가지고 뭐 이렇게 구슬하는데 돈 내는 데는요 가장 아주 간단하게 민낯하고도 쉽게 딱 냅니다. 그리고 그 액수도 막 굉장한 거요.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관상 딱 봐줍니다. 관상 봐주면서 뭐 이 얘기하니까 그대로 현혹돼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표시도 없이 현장으로 불신자에게로
막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교회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과연 아무것도 없냐? 그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는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 강한 손으로 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요, 뭘 이게 우리처럼 막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부적 딱 주면서 갖다 붙여놔라. 이래 뿌리면 금방 그냥 알아들어 버려요. 그리고 이거 붙여놓으면 잘 될 거다. 그 대신 얼마나 해라. 전도 방법도 간단하고 기도도 간단하고 헌금 거둔 것도 너무 간단해요. 이 교회는 말이죠, 막 강구해야 되고 나와가 여러분 개척교회를 위하여 하면서 뭐 우리 동성기도 하고 혹시 또 유목사님 기도하면 한 분에 더 내가시면 유목사님 나와 특별 기도를 하시고 막 그래 안 합니까? 이 양반들 돈 거두면 간단하게 거둡니다. 당신 이거 붙여놔봐라. 책임진다. 그 대신 이 부적은 500원짜리다. 뭐 이러면요, 유도 묻지 않습니다. 그 뭐 페인트 칠하는데 그 돈 얼마 들겠습니까? 원가도 안 따집니다. 간단하게 그냥 뭐 넘어가 버려요.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가만 보면요, 무슨 이상한 형상 같은 게 만들어지고요. 사람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요즘은 절이 꿈을 깨가지고 완전히 이게 다락방식으로 나와요. 이 사람들이 곳곳에 들어다니는 거예요. 전에는 부처 이렇게 할 때는 절간에 가서 모셔놓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는 조그마한 부처, 새끼 부처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집집마다 막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걸 팝니다. 그러니까 절 하나 짓는 데는 막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 때 특별히 하나 만들어 갖다 놓으면 팔면 계속 팔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도 방식이라든지 돈을 모으는 방식이라든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정신을 모으는 방법이요, 기가 찹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보면은 심지어는 뭐 굉장한 인물들은요, 좀 뜨는 인물이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이 표구 같은 거 있죠,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 자기들 그 신앙 무슨 그 넣고요, 도장 탁 찍어 이래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팔려요. 이런 식으로 막 하기도 하고요. 이게 천리교 같은 데는 가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합니다. 배 아픈 사람은 와서 뭐 해라, 머리 아픈 사람은 와서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게 딱 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진리가 없어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 천리교 영향이 큽니다, 지금. 그리고 천리교 그 배경은 일본 쪽이기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제가 아사쿠사 절에 가봤는데요, 보니까 그건 뭐 헌금 굉장히 나오겠더만요. 그냥 이렇게 이 무슨 불이 이렇게 하다 연기 나는데 연기 그걸 쬐면 낫는다. 그 이런 어떤 관념을 심어가지고 그게 동전을 이렇게 눌러서가지고 그게 막 수많은 동전이 내려가는데 이 동전이 어디로 가냐 물었더니 동전을 던지면 싹 내려 통로가 있어요. 통로에서 그 모이는 돈 창고로 보고 싹 들어가는데 그게 100엔씩 뭐 이렇게 혹은 뭐 10엔씩 이렇게 던진단 말이에요. 던지는데 그게 뭐 그때 이야기하기를 혹은 명절이다 이런 사람 모였을 때는 하루에 뭐 얼마 내가 그때 내 액수량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아요.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법들이요, 얼마나 이게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헌금하는 것도 보면요, 우리는 뭐 헌금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이 헌금하는 것도 방법이 다양합니다. 제가 그 웜스 교회를 가봤습니다. 웜스 교회 알지요? 그 마틴 루터가 종교재판 받은 교회, 독일에 마틴 루터 거기서 사형선고를 받았죠. 그 받은 교회 당을 가봤어요. 그리고 아주 전통이 있는, 적어도 500년이 넘은 교회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당한 일이니까 적어도 500년 넘었다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들어가서 뭐 오래된 건물이 상상했죠. 뭐 어떤 교회다, 성당인데 어떨 것이다. 뭐 상상했지만은 내가 들어가 보고 역시 보고 놀란 건요. 아무도 없는데도 헌금하도록 해놨어요. 딱 방법이요. 여러 가지 뭐 상자들도 갖다 놓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거나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하고 싶다 이런 마음 생각을 해놨어요. 옆에 또 보니까 뭐냐면은 노트가 큰 게 하나 있어요. 노트인데 그것도 노트도 굉장히 거룩한 노트를 사가지고 딱 깔아놨는데, 이 노트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숙연해지도록 다 이런 색깔도 그런 거 갖다 놓고요, 연필을 딱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는 내가 이제 뭐 기도한 소원을 적는 거예요. 그게 적고 직접 사인하고는 이제 돈을 딱 내라고 봉투 갖다 놨어요. 그럼 봉투 건너가지고 이 통 안에 넣는 거예요. 통도 아주 무게 있는 거 아무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딱 해가지고 열쇠 굳게 딱 잠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을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 하니까 큰 초들이 또 있어요. 잔잔한 초들이. 그것도 그냥 켜는 게 아니고 그 촛불을 켜가지고 손을 담아 갖다 놓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초 그거 사는데 또 돈 얼마였는 통이 다 있어요. 그러면 돈 얼마 딱 내면 초 그거 딱 해가지고 불 켜가지고 다 갖다 놓고 불 켜놓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뭐. 그래가지고 온통 그냥 교회 안에요. 그리고 밖에는 이제 입구에도 이제 수위 같은 사람 한 딱 있고. 그리고 교회는 깜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간간히 들어와서 뭐 이렇게 돈 내고 가고 또 이렇게. 그래, 참, 진짜 이게 방법이 참 다양하고도 뛰어나구나. 그런 식으로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는 옛날에도 보면은 어떤 특수한 우리 기독교 단체에도 어떤 계통에 보면은 무슨 특별히 뭐 기도해준다 이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이게 안수기도 해준다. 좀 탁 봉투를 준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성경금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안 내요. 여러분들이 일제히 1월 1일 날 다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한 줄로 서라. 그럼 내가 전부 직접 친수를 얹어. 이렇게 하면요.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이게 지금요. 그런 것들을 살살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다 먹는지 몰라 이게. 이러면서 돈은 비질리 쪽으로 다 갑니다. 정말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이게 지금요. 그런 식으로 막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내가 이게 절에 가봤거든요. 절에 가서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헌금 거두는 것도요 진짜 이 사람 수준 높더라고요. 아예 이 절을 짓는데 기와장 뒤에 이름 딱딱딱 새겨요. 기와장 이름 딱 새깁니다. 그리고 등 같은 것도요 이렇게 다 돈대로 달아줘요. 다 이렇게 표신하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이게 헌금 보재기 넣지 말고 넓은 접시로 갖다 내가지고 이 헌금 거두기 시작하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 그런 식이지. 딱 등 보이도록 아주. 나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다락방에 전부 다 접시를 갖고 와서 전부 다 한번 내보는지 어떻게 특별히 하는 날은요. 봉투도 그냥 봉투 말고 투명 봉투 있잖아요. 그냥 넣으면 얼마 보이는 게 투명 봉투이죠. 그런 식이지 이게. 등을 쫙 달아놓고요. 편합니다. 딱 얼마짜리 달았구나. 편합니다. 절에도 자기들끼리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신자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뭐 장로 비슷한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와보면요 등 보면 가만 편합니다. 이번 행사 때 말이 나는 보면 제일 큰 등 비싼 거 제일 앞에 딱 달아놨다고요. 그 이름 딱 써가지고 그래놨지요. 뭐 이 사람들 보면 또 이 절들은 보면요 어떻게 또 국가하고 짰는지. 절에만 들어오면 관광비를 받아요. 이게 또 굉장한 액수가 됩니다 이거. 내원사 절 같은데 입구에 들어간다면 사람 봄 가을 되면 막 그냥 뭐랍니까 막 무더기를 안 올라가면서 그거 다 돈 내야 돼요. 적어도 1,000원 이상 내야 돼요. 그럼 이런 식 수입이요. 그럼 전부 절간 수입입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문 걸어놓고 그거 받았다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막 이상하게 국가가 말이죠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이상한 역도 대통령들마다 막 절에 대해서는 그래 후회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귀신의 도움인지 먹는 게인지 그건 알 수는 없어도 사후시간 막 이렇게 대통령들 받아야 뭐 이렇게 절간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마음이 후하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막 하면 막 이게 아마 이 옛날에 목사님들이 몽둥이 들고 저렇게 싸웠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렇게 싸우고 몽둥이 짓을 하고 이래도요 어떻게 봐주고 뉴스를 은혜롭게 좀 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돈이 많은가 봐요.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돈 들이겠죠. 여러분 그 톨게이트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지나가면 톨게이트 500원 탁 던지죠.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게 하루 종일 차지하는데 얼마가 되는 줄 압니까? 그리고 보통 지금 이 다른 민간 회사에서 크게 짓고 10년 동안만 톨게이트 받으면 본전을 빠진다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산의 용산공원도 시가 지은 게 아닙니다. 어떤 재벌이 짓고 약속했어요. 10년 동안만 여기도 수입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좋다. 이거 지은 거예요. 그럼 벌써 그러냐. 뭐 5년 만에 벌써 그 사람들은 그 수입 본전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간에 들어가는데 입구에 뭐 돈이 내고 하니까 그 절에서 싸우는 거 돈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죠. 뭐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까? 얼마 전에 그게 관련된 중요한 중 한 분이 제게 편지 2번이나 왔어요.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막 그 싸움 하자 옛날에 왜 몽둥이 들고 막 싸우고 안 그랬습니까? 그 싸움 할 때 있던 장본인이요. 절대로 진리도 뭐도 없다 이게요. 근데 솔직히 그분 하는 얘기가 너무 솔직했었더만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비진리로 막 점이나 치고 관사인으로 자기 뭐 이런 거 하면 자기 주택이 관사인데 왜 돈을 못 벌겠냐. 그럼 그 진리 아닌 걸 해서 되겠냐. 아마 정근모 목사님 통해서 복음 받았다 그러죠. 정진모 목사님, 정근모 목사님 복음 받았는데 자기는 이제는 진짜 예수 믿고 이게 하고 싶다. 그런 얘기가 그걸 편지 한 2번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비리도 뭐 많을 겁니다. 내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이지 이게 잘 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성공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도가 구체적이고 전도가 너무 구체적이고 돈 받아먹는 돈 걷어먹는 게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고를 꼭 해야 됩니다. 이때 너무나 귀중한 여러분들이 목회자라고 부름을 받고 지금 세계복음을 해야 될 그런 시간표 속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위치와 이 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앞에 있는 3가지에 대한 답이 없으면 목회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이 3가지에 대한 답만 있으면 목회는 문제가 아니다는 결론이 돼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가 방황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목회자 여러분들이 기도에 분명한 제목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분명한 제목을 가진다는 말은 그냥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제목이라 해야 됩니다. 우선 이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해서 돈이나 뜯어먹는 이런 비열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가 여러분들이 미래와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자님들이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분명히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분명한 제목과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좀 현실과 사실들을 누려야 됩니다. 꼭 이 부분은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이 부분은 강조해야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만 기도할 수 있다면 해결됩니다. 너무 이게 없으니까요. 그래도 뭐 기도는 이렇게 해라,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정신무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뭐 기도에 대한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기도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기도의 비밀 누리는 가운데 좀 이게 영적인 비밀들 앞에 3가지의 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한 답이.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축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적인 답이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영적인 비밀과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약속한 영적인 사실들은 너무 큽니다. 나중에 조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주의 종들이 기도에 대한 답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건져내지도 못하고 가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귀신 종교 앞에,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종교 앞에 완전히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교 한 군데에서 지금 몇 년 동안 한 것이 대학 안에 지금까지 선교단체 14개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해버렸다니까요. 물론 나중에 안 되겠죠. 그거는 진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 양심을 따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뭐며 문제 해답이 뭐냐 이 보는 눈만 있다면 우리는 쉽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점, 굿, 관상, 부적 이런 걸 능가하는 것이 우리 지금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락방에서 나온 성경적인 메시지만 잘 정리하면 충분한 답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1번에 대한 기도만 되어지고 이것만 되어진다면 아주 쉬운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해가 잘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메시지가 보면 쉽게 그 사람에게 답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점칠 필요도 없죠.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점술에 빠지던 사람이 돌아옵니다. 이러면 큰 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헌금을 걷어내기 위한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중요한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는 산업선교라는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리 지금 대학 전략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어제 내가 누구를 만나 그런 얘기도 했고, 내가 다음 주일에 우리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대학 전략을 쓰라. 지금 교회가 지교회 생기다 사람들이 사고 가는데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거는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대학 안에만, 나는 동아대학 대신동 캠퍼스를 가보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만 지교회 100개도 더 세워야 돼요. 한 번도 현장을 안 가봐서 그래요. 그래, 지역 안에서 똑같은 오피스한테 싸우니까 그렇지. 엄청난, 이 대학생들의 복음 딱 가진 사람이 1년만 헌신해 뿌리면 큰 열매 납니다. 대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잘합니다. 그러는 현장을 전혀 안 가봐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육자들 보자고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대학교회입니다. 그것도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대학이 뭔가 아는 교육자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한 명만 있어도 얼마든지 찾아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 모을 필요 없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는 제자만 딱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옛날에 지금 이름 바뀌었죠. 부산에 수산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수산대학인데 거기 내가 전도하러 딱 갔는데 아무도 모르고 내가 할 수가 없더라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 경성대학하고 여러 군데 전에 좀 외대 다녔기 때문에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게 의자가 있더라고요. 의자 앉아서 1시간을 내가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앉아서. 내가 앉아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던가 봐요. 누가 왔어요. 왔는데 이게 전도하는 사람이요. 근데 아마 CCC 학생인가 본데 나를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더니 이제 막 자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중직자 다녔는데 CCC 그게 이제 훈련받고 있더라고요. 그래 잘됐다. 그러면 물었습니다. 이 안에 그러면 선교단체 몇 개냐? 10몇 개 있다더라고. 그래 잘됐다. 그러면 우리 힘학교에 전도하자. 내가 지금 그래서 이 안에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메시지 주었는데 그 학생들 통해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진짜로 대학 안에 가서 1시간만 앉아 기도해도 역사를 납니다.
그래 아무리 전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필리핀의 UP 대학을 보요. 그야말로 억장 무너져요. UP 대학 자체가 그냥 시입니다, 시. 완전 동네, 이게. 거기에 뭐 선교사님들이 뭐 지교회 문제, 교회 문제 싸운다는 그거는요, 전혀 바깥에 한 발도 안 나가고 문 앞에 앉아서 그래요. 나가보면 UP 대학 한 군데만 해도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을 펴야 될 제자 중심 지교회 펼게 수백 군데입니다. 말이 미국의 5층의 대학이지. 미국 여러분 대학 가보셨습니까? 필라델피아에 여러분 대학 가보셨습니까? 완전히 담이 없습니다. 담을 칠 수가 없어요. 너무 컸어요. 담 쳐놓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뭐 부산대학 이런 게 담치지. 그 필라델피아 가면 담 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한 도시가 대학입니다. 그냥. 그럼 그거 지금 하나만 해서 될 겁니까? 한 번도 현장 가보지 않고 교인들 보지 않고 맨날 이야기하고 매일 했던 소리 또 하고 헛소리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지? 현장 가보면 받침이 너무 무궁무진해가지고 말이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억장 콱 무너집니다. 야, 이 지금 뭐 이런 밭에 이게 지금 말이요. 그러면 눈을 떠가보면 여기 제자들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은 다른 사람보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락방은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진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막 적당하게 거짓말은 하고 말이에요. 이생사 이런 것이 그게 기존 교회에서 먹히는 일이지. 그냥 다락방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진짜로 하면 역사를 나는 겁니다. 현장 한 번도 안 간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소리 해요. 뭐 어떠니 저떠니 막 이런. 그건 현장 한 번도 안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하루만 순회하고 혼자 많이도 가지만 많이 가니까 밥 먹고 얘기하고 또 그냥 갔다 오죠. 혼자서 한 가봐요. 혼자서 갔다 오면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힘 딱 빠집니다. 힘이 빠져가 와야 기도를 해야 그 사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 이 대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날 한 가봐요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 대학을. 우리는 지금 뜨지 못하고 있는 눈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도 우리는 많이 받고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하게 눈을 떼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눈이 현장입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대학 한 군데만 하거든요. 이제는 중학생까지는 말이죠. 고등학생 놔두면 안 됩니다. 고등학생 중에 엘리트들을 붙잡는 전략 이것만 해도 큰 축복이요, 큰 밭이에요.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단 한 군데만 받아요. 우리가 이제 뭘 모르는 거 하니까 실제 현장을 모르는 거지. 실제 현장을 모르고 이제는 이게 자꾸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못 보는 거 하니까요. 참 제자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제 현장을 볼 때 참 제자를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이 눈만 뜨면 이건 천하의 바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아무리 모자란 사람 이건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현장을 보고 참 제자를 보면 바보가 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서 이제 메시지만 바로 성경 말씀만 던져주기만 하면 역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참된 제자가 나오면은 일이 되어지는데 이게 잘못 나오니까요. 우리가 잘못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잘못된 계산이 뭔고 하니까 뭐가 이익이가 손해냐 뭐 이런 거 뭐 어떤 것이 뭐 이 자꾸만 잘못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되죠. 이렇게 잘못된 계산이 나와버려요. 아주 작은 것이에요. 목회자 캠프 집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양심으로 돌아가시고 하시면요. 엄청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신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중요한 답 나온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갈등에 묻혀서 맨날 이제 이게 죽어가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근본적인 중요한 부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5가지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뭐냐? 우리는 점쟁이보다 못한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잘 붙잡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정확한 미래를 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만 보면 되는 거니까요. 정확한 방향 제시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는 메시지만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바른 방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을 안 갔기 때문에 그렇지요. 참된 현장만 보면 메시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부족 이때부터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얼마든지요 답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IQ가 낮은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와서 뭘 물으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참된 현장을 가보고 있으면 이 메시지를 다 주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빨리 이것부터 이제는 회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된 응답을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냐? 이제 영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확보는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내 이름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경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몇 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3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위에 천사를 보내사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들 낳을 것과 소돔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이 모세를 앞서. 그러니까 영권 확보는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과 굉장히 영적인 권세와 이 하늘의 배경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놓고요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냥 사람이 아니죠.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다윗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천군이여. 또 하나님 계신 곳에는 반드시 임재하는 하늘의 천사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굉장한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 돼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게 전부 영적인 얘기죠. 영적인 힘입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에도 보니까 1절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불말 불병거를 보내사 주의 종을 도왔다는 사실이고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도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보내사 엘리사 집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불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어제 밤에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서 이건 전부요 영적인 큰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영분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 10장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벌써 응답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 이런 부분을 안 믿는 것은 영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건 사두개인하고 같아요. 사두개인은 영적인 부인합니다. 천사 이런 거 영 부활 이런 거 사두개인은 부인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부인을 안 해요. 바리새인들은 너무 구약만 부자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러지요.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합친 머리가 됩니다 지금. 지금 오늘날 잘못된 신앙인들이 되어버리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합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언약을 잘 붙잡고 오늘 당장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23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보면 주의 천사가 말하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여 땅에는 평화.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의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주의 천사들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교회가 위기에 당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사도행전 21장 24절은 어제 밤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근본적으로 빨리 준비될 것이 뭐냐? 교인들이나 사람들에게 미래를 말할 만한 답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있으면 되느냐? 솔직한 말로 점쟁이보다 못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귀신 들린 자보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축복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받은 메시지 붙잡고 현장 보면 기도 요 세 개만 통일돼 버려 눈 확 트입니다. 이 세 개에 따른데 하나는 돼요.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는 됩니다. 테이프도 있고 비디오 많아도 비디오 보면 되잖아요, 그지? 그리고 또 보면 인터넷 다 나오.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는 될 겁니다. 그러나 2번, 3번이 진정으로 안 되니까 이게 안 열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만은 1년에 한 번만 진짜 남 따라 말고 1년에 한 번만 여러분이 현장 가도요 큰 문 열립니다.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현장 가거나 병신도 10번 간 것보다 더 낫습니다. 한 번만 가도요. 진짜입니다. 꼭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영권을 확보해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받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흑암새들이 꺾이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응답을 보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기억하고 있는 영권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제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것을 주로 하리라 그 말이에요. 전무하리라. 이제 우리 목사님들만 준비되어지면 다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이제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축복의 그릇을 몇 가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좀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 행정, 모든 견해들 좀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가면 자꾸 이렇게 헤게모니 어떤 패거리 이런 거 자꾸 이렇게 하죠. 주로 보면은 선진국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굉장히 그런 거 많습니다. 이렇게 축복 그릇을 주면 그런 걸 좀 없애버려야 됩니다. 타고난 머리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집니다. 아무리 해도요. 좀 이제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미국 보세요. 어쨌든 세계 나라를 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복을 받는 거죠. 어쩔 수 없다. 우리 한국은 그렇게 땅도 좁지만 생각도 좁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만약 미국 한 땅만 큰 땅을 줘놓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 보세요. 막, 미리 지금 길 다 닦아놨더만, 비행기 위에서 내다보면요, 길 다 닦아놔서, 도대체 미국 사람들 내가 만나보면, 개인이 보면 별거인데, 어디서 이런 머리 나왔을까 싶어요. 미국 사람 보세요. 개인 만나보면요, 이상합니다. 글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뭐, 거의 다 또 왼손으로 이래가, 막 뒤로 이래가, 보면 얼마만큼 솜씨가 없냐, 지렁이 기가듯이 이래서 놓고요. 우리가 젓가락질하는 건 놀랍니다. 다, 그 사람들은요, 그 손이 얼마만큼 감각이 더딘가 하면요, 젓가락질 못 합니다. 우리는 젓가락에서 콩도 딱 집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젓가락질 하는 건 놀랍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 1대1로 보면요, 솔직한 말로 좀 바보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뭐, 무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난 거 보면요, 저런 머리가 어디서 나왔을까 싶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큰 그릇이요. 벌써요, 세계 나라가 오도록 다 만들어놨어. 그것도 돈 갖고 오도록 다. 돈 없는 사람 비자도 안 주고요. 돈 있는 사람 주면서 다 이렇게 이 사람은. 미국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그릇이 큽니다. 이게 큰 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큰 그릇이 되게 축복받아야 됩니다. 좀 막 큰 그릇은 못 될 망정, 쓸데없는 말 같은 거 좀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는 목사님들이 따라서 다 교회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좀, 좀 깊은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나름이죠.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제자 훈련을 깨끗이 하는 것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네 번째로 우리 주의 종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그걸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나를 부르셨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조절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생명이 있으면 뭐가 다 살아나듯이 다 조절이 되어집니다.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머리, 뇌 속에요, 많은 선이 있답니다. 수술을 못 한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이 죽지 않고 생명만 있으면요, 머리가 깨진 그 선들이 다 자기들끼리 만난대요. 신기하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보고 놀랬답니다. 몇 개 되느냐? 말을 못 한대요. 수십만 개 줄이 있답니다. 그 줄이, 예를 들어서 무슨 큰, 이렇게 상처를 입거나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하면 깨지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들끼리 생명이 있는 이상 다 찾아간답니다, 이게. 그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냐? 의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거 모른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거 뭐냐, 이거 하면 뭐가 다 정리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그게 정리들이 다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갱신을 계속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쳐다보세요. 만약에 개척교회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1년만 해보세요. 사람도 만나지 마세요. 이러면 1년만, 이제는 어디 놀러도 가지 마세요. 개척해서 1년만 현장으로 무조건 들어가시라. 딱 365일만 하고 그만두란 말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일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다락방에서 막 영적인 문제 좀 시달리다 이 메시지도 막구라 해가 그냥 와 좀 뒀다 그냥 계시면요,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이제는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맞도록 갱신해야 됩니다. 교회가 중간쯤 이제 성장이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해야 되느냐? 교회 안을 계속 이제는 기도하면서 일꾼 확립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좀 큰 교회 되졌다 싶거든 욕심 다 버리고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다른 교회와 이웃과 현장을 쳐다보고 일꾼을 파송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갱신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인이면 우리 교인이 좀 작다, 내가 100명 이하다 싶은 사람은 무조건 현장을 보고 현장을 뛰어요. 용돈도 쓰지 마세요. 시간도요, 사람도 만나지 마요. 야, 사람도 안 만나면 되느냐? 1년만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싹 다 살아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맞도록 갱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지금 안 되고 교인을 자꾸 주는데 그럼 내가 혼자 그러면 뭐 자꾸 닮으면 될 것입니까? 목사님들이 방에 들으면 다 살아나 버리는데 목사님들 한 1년만 움직여 버리면요 다 삽니다. 교회는 아무리 훌륭한 장로가 나도 안 돼요. 뭐 그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리 뛰어난 집사가 있어도 안 됩니다. 목사님만 해버리면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멸망받던 교회라도 목사님만 살아버리면 다 살아나 버립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 뭐라고 하는 얘기지, 절대 여러분이 바로 서 있는 이상 안 망합니다. 그럼 그러나 여러분이 흔들린다, 아무리 좋은 게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만 대버리면 여러분 교인들 모은다 해서 이런 거 겁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참된 제자 2명만 찾아내버려도 역사는 납니다. 엉터리 같은 교인 1000명 돼서 머리만 아프지요, 그죠? 나이에 따라서 갱신해야 됩니다. 나이가 이제는 50이 넘으신 분들은요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도하는 참제자 몇 명을 남기놨는가, 초점 맞춰야 돼요. 50 이하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50 이상 되면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이 땅을 떠나고 없을 때 여기에 제자들이 도대체 몇 명 남아서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나머지가 전부 헛일이거든요. 아닌 거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 맞춰서 이제 제자 찾는 사역을요 본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갱신을요 지역 따라 해야 됩니다. 우상이 많은 지역이다 그러면 그래부터 해야 돼요. 영적 싸움으로. 또 엘리트들이 좀 많다, 또 다른 차원으로 붙어야 돼요. 제가 보기로는 제주도, 부산의 영도,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뭐 이런 데는요 본격적인 영적 싸움 붙어야 돼요. 이거 그냥 될 일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그게 살고 있다는 자체가 실패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영도 보면서 영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교회들 진짜 고생 많겠구나. 완전히 이거는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분위기 자체가 전부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약간만 갱신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얘기가 아니고 오늘 여기는 우리 목사님들과 그에 관계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우리는 본격적인 가장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후에 책을 강의하겠는데요, 강의하기 이전에 이 부분을 마음에 진짜 담아야 돼요. 약간만 담아도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 지금 밖에는 불신자들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기도와 전도와 헌금은 우리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하나님도 없이 말이에요.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독교 100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지금 약해졌음을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될 수 있으면은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기독심을 잘 안 보거든요. 전에 내가 많이 기도도 하고 했는데 너무 실망되고 이렇게 해서 막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국민을 보다 전에 내가 막 일부러 자청해서 보고 광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잘 안 봅니다. 안 보다가 혹 가다 비행기 타다 보면 뭐 없으면 내가 국민을 갖고 와내 보는 거예요. 보니까요, 여전히 우리 한국에는 지금도 많은 막 전부 행사 준비입니다. 어마어마한 행사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기지를 못합니다. 참 안타깝죠. 행사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 종교 앞에 기도가 치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치고 있다니까요. 대한민국 국민 한 50%는 점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등록된 사람만 100만 명인데 무당들이요, 그게 포시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이 뉴스에서는
뉴스가 아니고 그 책자에서 드러난 것만 그 돈에게 들어간 돈이 3조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드러난 겁니다. 안 드러난 건 그 몇 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약간만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자 목사님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우리 다락방과 성경에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을 수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목사님들께서 지금 세 가지 답을 주고 세 가지 눈을 떼야 됩니다. 이 답은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눈을 뜨면은 더 정확하게 줄 수 있습니다. 현장과 참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계산을 해야 됩니다. 복음 앞에서는 계산이 없어요. 그게 바른 계산이에요. 뭐 이래야 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 그냥 복음 앞에서는 오케이입니다.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래저래 그런 계산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지는 겁니다. 잘못된 계산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이기네 저렇게 뭐 그런 거 없어요. 복음 전하면 돼요.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동삼제일교하고 제가 일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뭐 선택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는 단 30초도 연구할 필요 없어요. 복음 쪽으로. 당신이 말이 이 일을 전부 다 그만두냐 복음 전하냐 복음 쪽으로. 그거는 생각할 여유가 5초도 필요 없어요. 복음 쪽으로. 네가 만약에 어마어마한 출세를 하겠냐 복음 전하냐 그거야 물어볼 필요지. 그거는 출세의 치여자도 낼 필요가 없어요. 복음 쪽으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계산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틀린 거예요. 그건요 두고 하시면 아브라함이 계산하다 다 망인 거예요. 다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우상숭배는 말에 떠나 가난다 가라고 했는데 무슨 계산을 합니까? 늘 잔머리 돌리다가 그게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이제 이스라엘 싸우는 적이에요. 잔머리 돌리다가 애굽 내려갔거든. 안 가면 돼서 그냥 굶어 죽어버리면 될 텐데. 거기서 또 보니까 자기 부인 쳐다보니까 아무래도 자꾸 늙어가 안 되겠거든요. 그게 지난주에 공부한 거예요. 또 잔머리 돌린 거예요. 그래 또 하갈 그렇게. 아무래도 뭐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게 이스마엘. 전부 잔머리 돌려갖고 손해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잔머리 돌릴 필요가 없다. 아니 막 손해가 오는데 나만 낫지.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 복음적으로.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뭐 그냥 무조건 한국교회가 저를 두드려 팬 게 아닙니다. 불러가 다 저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처음에 다 다락방 없애고 연습 하지 말고 여기 다 없애고 니 원래대로 하고 그러면 니 막 하여튼 다 해서 끝나면 단판에 넣어. 그거는 니 그러면 평생 고생할 건데 좋다 했어. 그러면 막 굉장히 당신 막 생활 활동에 막 문제가 많을 건데 좋다 했어. 그거는 막 두말할 필요가 없다 했어. 지난번에 박지원 목사님도 그런 제시하잖아요. 박지원 목사 이런 게 노 했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데 무슨 우리가 잔머리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는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먹으면 그걸 끝입니다. 잔머리 돌리다가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일제 신사 그만둘 때 말 별거 아니거든요. 일본에 대항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상숭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잔머리 돌리거든. 전부 일본 경찰이 딱 짜고는 지금 한 명 걸고 들면서요. 이 신사 참배 통과시키라고 하니까 이 잔머리 돌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항하다는 죽겠구나. 그리고 말이지 신사 참배 그래도 이게 뭐 국가 의식인데 해줬다가 우리가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교회도 붕시이고 살아남았다 나중에 일본하고 싸우면 될 거 아니냐. 이 잔머리를 돌린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잔머리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라 우리는. 왜냐? 우상숭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머리 돌리면 돌릴수록 손에서 돌릴 거 없어요.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5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 만났을 때 조금만 한 1년만 현장 들어가 보면요. 메시지 다 살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이유가 부딪혀 옵니다. 그리고요, 이게 미래가 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굉장한 축복, 영권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가 있는 축복이지만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뭐냐?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릇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아무리 마음씨가 좋고 인품이 좋아도 여러분이 무슨 콜라 뚜껑 같은 이런 데는 밥을 얼마 못 담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이 좀 큰 그릇이 돼요. 그리고 안 흔들려도 깊은 그릇이 돼요. 누가 뭐 말한다 신경 쓸 거 깊은 그릇이. 하도 쓸데없는, 저는 어지간한 말은 80%는 대답도 안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 80%는 대답도 안 한다니까.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 뭐 내고 이야기하면 우리 어머니도 한 80%는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러면 딱 눈치 보고 아무 말 안 합니다. 쓸데없는 말들. 좀 깊은 걸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냐? 귀중한 것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정말 제자 깨끗한 그릇으로. 전혀 동기를 붙이지 마. 깨끗한 그릇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로 했습니까? 왜 나를 목사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했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지금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했습니까? 내가 왜 이 시대에 지금 났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그래 놓고는 이제 목사님 여러분들이 조금만 갱신해 봅니다. 교회 따라 갱신하시고 나이 따라 갱신하시고 지역 따라 갱신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교제는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결론 먹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결론을 맺는데 지금 목회자들은 어디에 자꾸 속고 있냐? 사단의 공기에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귀한 시대에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종인가 하는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이게 여러분들은 주의 종입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주의 종입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자만심을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주의 종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제 아는 동기 가운데 목사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공부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참 이상하지요. 강도사 딱 돼가지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죽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아는 분 한 사람은요, 그렇게도 목사 돼가지고 목사 되자마자 죽더라고요. 저하고 신학교 제일 처음에 입학한 동기가 30명인데 그 중에서 목사 된 사람 사실은 목사가 아무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목사 된 사람은 10명도 안 돼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워낙 많으니까 막 그렇지 발에 걸리는 게 목사라면 특히 다락방용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억지로 막 들어가는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 나 죽는 거 많이 봤다니까요. 목회도 못하고 목사 안수도 못 받고 목사 안수 받아 목회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이 봤어요. 우리 동기 가운데. 그래 그걸 보면서요. 저 하나님이 계획 없이 죽을 수 있습니까?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야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내가 보면서 이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그리고 계산을 가만 딱 해보니 내가 사명 받고 신학교 입학할 때 우리 반에 30명 교실에 있었는데 그 중에 목사인 사람이 10명이 안 돼요. 그거 보면서 이거 아무나 되는 게 내가 10명이 안에 들어갔다니 이거 참 하나님 감사한 일이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 언제든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는 참 축복의 현장을 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참 현장을 보도록요. 여러분들이 참 현장을 보면 막 이렇게 마음 약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요동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할 겁니다.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 청년들이 보고하더라고요. 부산에 저 사상에 가면은 터미널이 있대요. 터미널에 있으면 거기에서 뭐 이렇게 지금 기자들이나 경찰들이 전부 이게 정확하게 하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상 터미널 가면 PC방 이런 데서 국민학생들, 중학생들 유혹해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원적이 거기서 다 한다네요.
그 경찰이 다 안 돼요. 알아도 뭐. 아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부 불쌍한 아이들, 집 나온 아이들. 나는 그 아이들 처음에 이상한 아이들을 생각했거든요. 보고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아버지가 밤낮을 두드러 패워하셔. 갈 데가 없대요. 그리고 얘들이 뭐 어머니는 뭐 집 나가버리고 없고 그런 아이들이 싹 거의 다. 그 얘들이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들에게 이제 부터 밥 달라는 게 이게 뭐냐? 그 국민학생들을 장려진술 시킨다면 그 돈 받고 얘들 보고 용돈 10,000원씩 주고. 근데 그거 보면서 참 더러운 놈들이다. 국민학생이면 조그만 아이 그 3학년 2학년짜리 이 5학년짜리 같은 건 좀 그래도 지금 아이들이 커가 나지만 이 3학년짜리 같은 거는 조그만합니까? 이거를 갖다가 아이들에게 팔아먹는 거겠죠. 그러니까 돈 받아가 챙기고 얘들 보고는 까닥까비고 5,000원씩 많이 주고 이게 막 수두룩하다니 그 안에. 그리고 우리 그 정인들이 그 대학 전도사님들가 보고하는데 들어보니까요. 자기들도 기가 찬대요 그거는. 나는 처음에 그 뭐 원조 이제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뭐 대화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좀 일본은 그런 것 같은데 이 우리 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무슨 개판이요. 완전 그냥 참 밑바닥이에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현장 딱 봐보세요. 이야 참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진짜 현장 가가지고 무당동네 막 우상숭배 동네 가보세요. 가보면요 보입니다. 야 저래 살구나. 정신 버쩍 듭니다. 자칫하면 나도 저래 살 뻔했구나. 내가 우리 전에 저래 살지 않았냐 이리 싶습니다. 안 보면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눈이 막 바짝 트입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저절로 막 딱 살아나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거 왜 놓칩니까? 이거 전부 이게 사단을 놓치는 것이.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가 무슨 지금 니편 내편 이런 게 아닙니다. 가보면요 너무 현장 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딱 있다니까요. 이거는 무슨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너무나 현장을 보고 제자를 봐버리면 딴 생각이 안 들어요. 현장을 못 보고 제자를 보고 딴 생각이 들죠. 저걸 유혹해가 우리 교회도 맨날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정말 현장 딱 보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든다니까요.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한 집집마다 이상한 병자들이 있고 나는 그 사람들을 가보고요. 막 그 사람들은 보니까요. 이 양치질도 안 해요. 막 이상하고 막. 집도 청소도 안 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막 이렇게 사냐 사람들이. 그럼 그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겁낼 건 아니지만 막 너무 분위기가 이상한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다니면서 전도할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딱 발견한 거예요. 야 정말로 뭐 얼마나 귀하든지 몰라. 저거를 유혹해가 우리 교회다. 그런 생각은 절대 안 듭니다. 그거는 반드시 이걸 못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보면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여러분 누가 아이들이 말이 사고 나가지고 막 이 물에 떨어져가지고 막 근데 그걸 누가 막 건지기 하면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저거 꼬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건 안 들어집니다. 그건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장 보면요. 너무나 참 안타까울 정도죠.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한 시대 준비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전체 말 한마디로 요약 꼭 하면 꼭 한 군데만 한번 가보시라.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가보게. 한 번이라도 진짜 보란 말이에요. 지금 자칫 못하면 우리 캠프가요. 진짜를 못 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머리 그냥 다니면서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를 한번 보시라. 진짜를 한 번만 보고 나면 이런 마음에 완전 생각 바뀌어버립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진짜로 여러분 교회 부흥은 물론이요. 여러분 개인 축복은 물론이요. 흑암 세력에게 우리는 지지를 안 해야 된다. 여러분 통해서 흑암의 근세들이 완전히 꺾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 모였으니까 너무 중요하니까요.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 가정, 교회, 내 주위에 있는 흑암 세력 지금 무너지게 하소서. 1분만 기도합시다. 정말로 내 가정과 내 자신과 우리 교회에 있는 흑암의 세력, 하나님의 비밀을 못 보게 하는 흑암의 세력, 현장을 못 보는 흑암의 세력, 우리 교회를 약화시키는 흑암의 세력, 이걸 주 예수 이름으로 꺾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께서 오늘 주의 사자들과 오늘 우리 사모님들과
중요한 분들을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며 정말 눈이 열리며 이제는 문이 열리며 닫힌 길이 열리며 나의 잘못된 생각이 무너지며 이제는 잘못된 눈이 고쳐지며 잘못된 귀가 바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제는 정말 주의 종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 주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시대를 살릴 사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